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해방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가전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그 근거 구절이 오늘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전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 모든 사역들이 대체로 목사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목사가 가르치죠. 교회 안에서. 목사 말고 누가 가르치나요? 교역자,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이 가르치죠. 전하는 건, 복음을 선포하는 건 오로지 강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치는 거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고친다는 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디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장풍 날려서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답니다. 병들어서 아픈 것도 아픈 거고요. 자식을 잃어 아픈 것도 아픈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들, 그래요. 이 사역이 목사에게 국한된 거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목사들이 질병과 아픔을 고치고 있는지, 어디 이상한 신유 집회에서 알아듣지도 못할 방언하면서 사람 붙들고 흔들어 갖고 그 안찰해서 고쳤다, 이거가 치유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게 치유거든요. 자식을 잃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그 아픔을 보듬는 거, 이게 고치는 건데 그런 일에 너무나도 게으르죠. 게으른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죽음, 그런 아픔들을 이거 귀신 섬기다 그랬다고 막 매도해버리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도 그래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목사들이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걸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나, 이 지점에 가면 절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러니까 회당,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종교 활동하는 곳. 거기 가갖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유대인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이런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회당의 체제가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너네 유대인들만 구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성경 보면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은 전혀 예수와 같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 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세례 받은, 어느 정도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요, 예수가 하셨던 일이 오로지 목사에게만 다시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우리 교회 문화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전부 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지, 그 일이 목사에게만 부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할 수 있는 소리가 생기는 거죠. 엉뚱한 소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서로님들은 목사 평신도 여기에 교회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뒤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세상의 아픔을 고치는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서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2장 넘는 명절 6월절이라고 하는 누룩없는 명절 무교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12의 수에 드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유다는 선뜻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무리가 모르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누룩없는 명절날이 왔다. 넘는 명절의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해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보시게 그대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을 마주하여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주인장께 묻습니다.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준비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으셨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 그대들과 함께 이 넘는 명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넘는 명절 음식을 다시는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넘는 명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러고는 잔을 받아들여 감사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그대들끼리 나누어 마셔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요. 또 빵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하고 같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나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머지않아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를 두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또 우두머리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대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가 유혹받을 때 줄곧 나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요. 그대들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시몬, 보세요. 사탄이 그대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곡식처럼 까부르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주머니와 보찜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챙겨가기 바랍니다. 보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기 바랍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한 통속으로 여겨졌다고 한 말씀이요. 나에 대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그 끝에 다다라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칼이 여기에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젠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 오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마음 졸이시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는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쭙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 한데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안마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1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닭이 울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해댔다. 날이 밝았을 때 백성의 원로회는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대아 최고의회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아멘.